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8쪽입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마람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고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란과 벳 님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므낫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라 절반과 바산악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번역합니다.
남은 시간과 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될 땅은 무척 많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공격해서 그의 손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여호수아의 현실, 즉 많은 나이, 늙은 몸,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죽음, 이 현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짐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춘이기에 몸도 청춘일 것이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노욕을 부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120세였으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모세의 건강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보다 그때의 모세가 더 건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가 행해야 하는 일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는 멈추고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호수아가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땅을 전부를 차지할 체력이 충분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시간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했다가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정복할 방법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각 지파로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큰 성읍들, 주요 도시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이런 큰 도시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면이라든지 리에 있는 그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그들이 연합하여 일을 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 기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그 작은 읍이나 면에 있는 그런 땅을 공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져 있으니 각 지파가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을 자신들이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각 지파와 함께 나아가서 각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얻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겠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방법, 싸움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 연합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또 어떤 싸움은 홀로 그 모임이 싸워야 할 싸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각 지파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연합해서 하면 많고 수가 많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로 흩어지면 그 수가 전체가 모였을 때보다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 지파의 군사로도 군대로도 능히 그들에게 주신 분깃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전체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싸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각 교회가 혹은 각 부서가 혹은 각 가정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향하면서 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전부 온 교인들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때인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의 하루를 살자 기도하삼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적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지 그 5월달 우리가 하루씩 품자라고 한 날에 우리 장로님들 이름과 몇몇 성도들의 이름에는 적힌 것이 없습니다. 이 공란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기도의 하루 5월 내가 이날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분이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이 새벽도 기도하시지만 그렇게 앞서서 이 기도하자 정교인 기도화상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롭게 나눠드린 이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 기도 제목, 사실은 이 기도 제목 표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제가 늦게 이야기해서 못 바꿨는데요. 예배당 건축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중국동교회 새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함이 가득하며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새 예배당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 대신 싸워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맡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말씀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걸어야 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시며 하나님 각 지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참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며 담대히 힘을 모아 나아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악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무섭고 흉악한 아버지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개인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길을 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과 하나님 참으로 시험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해 참으로 내가 받을 영원한 분깃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나와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참으로 예배당 건축을 향한 우리 중국동 교회의 기도이며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새 예배당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완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을 향하여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드릴 때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행해야 할 믿음의 행위가 있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일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예배당 건축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하는 믿음의 작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배당 건축이 주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습니다.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요단 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는 전쟁에, 기업을 얻는 전쟁에 그들이 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족,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너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예배당 건축이 나의 일이며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동참하여서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참으로 주께서 주신 저 분깃을 향해 믿음으로 나 홀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그 땅을 기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새 예배당이 완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이곳을 찾는 또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중곡동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민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오랜 투병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균 형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신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오니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은의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재활 속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손과 발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입과 혀가 열리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발과 디스크 수술 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남은 삶을 선물로 감사히 여기며 주님 바라며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여와 야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 걷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